오늘은 호흡 명상에 대한 거 공부를 하겠습니다. 호흡은 안 하면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한 일주일 삽니다. 좀 더 살아야. 밥 안 먹으면 물만 마시면. 물을 안 마시면 일주일 못 산다 그러고, 호흡은 몇 분만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호흡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숨쉬고 사는데, 기관지염이 걸리거나 또는 아주 이상한 공기가 있는데, 탁한 공기가 있는데 가거나,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간 사람들은 화생방을 해온다고 이상한 방에다가 가스실에다 가둬 놓고 갑자기 이 방독 마스크를 벗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뭘 하라 그래요. 그러면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한 5분간 거기 있다가 밖에 나오면 지옥에 있다가 나온 듯한 느낌으로. 호흡이 이렇게 소중한데 호흡을 한다는 것을 거의 잊고 살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된 마음으로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이 방법을 당신이 스스로 태자 때부터 했고 그 전생부터 오랜 생부터 하셨지만 금생 마지막 생에 깨달음 얻으실 때도 호흡 명상을 통해서 삼매를 얻고 깨달음 얻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흡 명상은 부처님이 열애들께서 닦으신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들이. 근데 부처님들은 우리가 배우는 초기경전의 대부분의 수행법들은 다 닦으신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은 당신이 안 해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없어요. 해보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확인하신 것만 가르치세요. 그냥 누구한테 들은 걸 가르치는 적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고 확인한 것만 가르친다. 그 핵심 내용이 잘 알다시피 이제 사성제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8장에 마지막 이제 삼매 수행에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다루고 있고, 호흡 마음 챙김은 두 경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유타니카의 아난다경, 그 다음에 마찌마니카의 입추식령경.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들손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아나파나사티, 또 아나파나사티 상유타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7월 달에는 여러 가지 호흡 명상을 저도 경험해 봤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호흡 명상을 경험하고서 그 명상이 이 방법대로 하면은 빠르게 그 호흡 명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공부하려고 9월 말부터 10주 과정으로 다시 줌으로 공부하기로 했고, 또 여유가 닿으면 이제 내년 여름에 좀 더 한 보름이나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집중 수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쉬운데 호흡에 집중해서 삼매를 이루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일도 익숙해지는 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움직이는 게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리는 게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게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 특기가 있어서 뭘 흥미롭고 만드는 데 특기인 사람이 있고, 고장나고 잘 고치는 사람인가 하면 멀쩡하고 고장내는 사람도 있고, 다 각기 다릅니다. 또 호흡 명상도 이 호흡은 똑같이 하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뭔가를 집중을 얻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면은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거예요. 다 각자가 익혀본 법이 달라서 다릅니다. 근데 누구는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진도가 굉장히 빨라서 금방금방 수행의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해도 전혀 진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수행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수행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없으면은 지금 이 생에서 뿌려야 돼요. 수행에 의미가 없거나 나한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나타날 만큼 조건이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선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선 이건 우리 부처님의 이 대념초경, 염초경에 의한 마음챙김 확립 수행이건 또는 호흡 수행이건
과거라는 것은 이 생을 포함해서 이 이전 생에 내가 꾸려놓은 수행의 어떤 조건이 없으면 이 생에서 만들어야 돼요. 새롭게. 그리고 만든 것은 또다시 조건이 돼서 다음이라는 것은 이번 생에 죽기 전에도 될 수 있고 다음 생으로 연결돼서 수행이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수행이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 수행의 결과가 무르익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면 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 이제 염처경 사티파타나 수타에서는 신수신법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몸에 대한 마음챙김에서 첫 번째 호흡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호흡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은 그것을 이제 입출식령경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는 16단계로 확장시킵니다. 4가지 안에 다시 4가지씩 배대해가지고 16단계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들을 이제 깊게 해나가는데, 교리적인 설명이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은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시작해서 호흡에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사띠를 두고, 하나의 호흡에만 딱 마음이 몰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집중력, 주의를 집중하는 힘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부처님의 이 삼매 수행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들이 많이 일어난다. 부수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고 좋은 경험들이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경험으로서 지혜가 개발됩니다. 지혜가 개발될 때까지 삼매를 닫고 삼매를 얻어주는 부수적인 좋은 경험들, 아주 강렬한 기쁨이나 희열, 삐띠가 일어나고 마음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수카, 행복감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면은 마음이 지극히 평정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진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진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수행해보니까 그 순서대로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서 이거 정말 부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서 진짜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 존경스러움이 막 솟아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부처님이 닦으신 수행법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신 수행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호흡 명상을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기초 단계가 확립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수월하듯이 기초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꾸준히 길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기초가 튼튼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 없이 나가잖아요. 옛날에 도인한테 가서 무술을 배울 때 3년간 물만 기르고 3년간 나무만 해보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물 기르고 나무 하는 것이 체력 단련이에요. 산에서. 그러니까 체력이 단련되면 그 다음에 무술의 기본을 익히는 것은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체력이라도 기본 체력이 있어야 그 다음 뭘 하니까. 그리고 산에서 나무하고 물 기르려고 하면 다리 힘도 있어야 되지, 팔 힘도 있어야 되지. 이제 불교는 그런 육체적인 단련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고 단지 육체에 관련된 것은 이제 걷기 수행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수행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서울대 불교 동문회 손후배님들 모시고 공암사 세계 명상마을에 1박 2일 수련 갔다 왔는데 걷기 명상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걷기 명상을 윗바사나를 하는 방법하고 호흡 명상을 말씀드리면서 부처님은 80세까지 당신이 완전한 열반에 되시는 구시나가라의 그 장소까지 직접 걸어서 가세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합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이 걸어서 가세요. 춘다가 얼린 공양을 드시고 배탈이 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걸어가십니다. 춘다의 공양은 문제가 없어요. 부처님의 소화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춘다가 무슨 식중독 걸릴 상한 음식을 올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처님과 수많은 승단의 공양을 늘 올렸던 춘다가 상한 음식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주 기름진 음식을 올려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소화시키지 못할 그런 음식을 올렸는데 부처님이 그걸 드시고서 소화가 안 되신 거예요. 우리 음식 먹고 소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몸이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약을 많이 먹으면 소화 못 시킵니다. 약 때문에 이 소화 기능이 확 떨어져 버려요. 아마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은 너무 괴로우실 거예요. 이제 그런 기능이 저하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킨 거죠. 부처님은 종종 배탈이 나셨으니까 그게 부처님의 과거생의 업의 과거로서 이 생의 몸으로 받는 그런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토사광난 같은 게 일어나셔서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그걸 걸어가세요. 당신이 들 것이나 누굴 의지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설사하고 그 다음에 토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못 걷습니다. 어지러워서. 탈수 현상과 현기증이 나서 저는 한 20년 전에 미얀마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해서 물 잘못 먹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토하고 막 설사하고 하는 일을 하루 밤새도록 했더니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빙빙 돌아요. 하늘이. 제일 먼저 이 수분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근데 부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걸으셨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내가 임종의 병상에 누울 때까지는 걸으셔야 돼요. 갑자기 걷는 얘기를 하네. 호흡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걸으면서 호흡 명상할 때는 이 행주자와의 어떤 동작을 취하더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야 된다.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건강도 챙기고 호흡 명상에 집중도 챙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호흡 명상을 한다. 호흡 명상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호흡 명상을 열심히 하면 사념처가 이루어지고 호흡 명상을 하면 마음 챙김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사념처를 이루면 칠각지가 이루어지고 칠각지를 이루면 이제 지혜와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게 입추식령경 아나파나사티 수타의 수행의 진행 단계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수행의 진행 단계. 호흡만 잘해도 마지막에 해탈에 이른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시작해서 해탈로 마무리되는 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호흡이 들숨 날숨 끝에 열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 속에 열반이 있다는 말도 있고 미얀마의 속담은 열반하고 연결돼서 잘 참으면 열반에 도달한다는 말과 호흡에 열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이제 오늘은 호흡 명상을 좀 해보죠. 조금 이따 설명 더 드리고 어쨌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이 사념초의 확립으로 사념초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사념초가 완성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호흡에서 이 염자가 호흡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하나의 그 방법이고 사념초는 신수신법 전체를 포괄하는 수행 방법이고 그 다음에 칠각지의 첫 번째 염각지가 결국은 사념초의 완성을 뜻해요. 염각지, 택법각지, 희각지, 정진각지, 그 다음에 경환각지, 삼매, 정각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페카, 평원, 평정각지 이 7가지 각지가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 지혜와 해탈이 열립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큰 지도책이에요. 지도책. 우리가 길을 가려면은 수행은 이런 단계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나는 지금 어떤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이 일어나면 이 경험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산에 가는 지도가 거의 필요 없는데 그러려면 이제 휴대폰에 GPS가 프로그램을 깔고 휴대폰이 안 터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휴대폰이 터지는 산을 올라가면 아주 정확하게 산길을 알려줍니다. 어제 봉암사 들어갔는데 봉암사는 거기 입주문 지나서 경비소 지나서 조금만 들어가면 휴대폰이 안테나가 다 죽어버려요. 휴대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뭘 검색하려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시 나와서 이제 이 경비소 가까이 오면 다시 터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 사는 스님들은 휴대폰 못 쓰고 산다는 얘기고요.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이걸로 비행기 모드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챙김을 통해서 사념초 칠각지로 가는 이 그림체, 이 지도책을 일단은 머리로 익숙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할 때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라는 것을 수행하는 도중에는 검토할 필요가 없지만 수행을 하고 나서 어떤 경험이 일어났을 때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 수행을 이미 오랫동안 많이 한 그러한 어떤 스님이나 지도자한테 이제 점검을 받는 게 필요하죠. 깨달음에 꼭 이로써 점검받는 게 아니라 수행의 과정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탈을 이룰 때까지 이제 진행합니다. 이 지혜와 해탈, 이 마지막에 명해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해탈이라고 나오는 이것은 8정도의 두 가지를 더 포함해서 이거는 위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는 야나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그 다음에 의문띠는 똑같고 아란이 될 때 얻어지는 두 가지 지혜와 해탈입니다. 아란이 되기 전에는 8정도로 계속 갔다가 아란으로 들어갈 때는 아란의 지혜로서 무명을 끊고 이제 아란의 부동의 심해탈, 동요됨이 없는 마음의 해탈에 도달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모든 수행은 이제 종결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여기까지 가면. 갈 필요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수행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고. 그런데 걔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걔는 삼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삼매는 무엇을 위해서 닦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위해서 닦는다. 지혜는 무엇을 목적으로 닦습니까? 그러니까 해탈 열반을 위해서 닦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상대방 아마 수학자 깔라라는 사람하고 질문에서 나왔는데 마지막 열반은 무엇을 위해서 닦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질문이 지나치다고 열반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더 이상 열반 다음에 어떤 목적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에 도달하면 해탈 중에서도 부동의 심해탈, 악국과 찐또 위무띠에 도달하면 그것은 아라한의 마지막 열반에 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으로 하면 완전히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꼭대기. 지리산 같으면 천왕봉, 그 비석 세워져 있는 그 꼭대기, 설악산 같으면 대청봉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더 이상 올라갈 때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허공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호흡이 여기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호흡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싶은 생각 안 나세요?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뭐 호흡 수행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괜찮으시죠? 요즘에는 미세먼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라서 더워서 힘들지. 정말로 늘 매일 하는 호흡을 하루에 10분, 20분, 30분 또는 1시간씩이라도 집중하고 있으면 그 힘들이 계속 모아집니다. 모아진 힘을 나중에 더 모아지면 이제 4년초 수행으로 호흡 명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4년초 윗바사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칠각지가 경험되면서 해탈로 가니까 이 길이 이렇게 뭔 길인지 이렇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 수행을 해들어가면은 이 순서대로 자기 마음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수행의 길들이 열립니다. 안 가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가지 않은 길은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해탈까지 갔는데 나는 지금 호흡이라도 제대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있나 또는 신수신법에 4년초 수행을 제대로 해봤나 그래서 칠각지의 경험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평정심을 갖추고 지혜와 사띠와 삼매가 온전하게 향상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나? 이렇게 자기한테 자꾸 질문을 해봐야 돼. 말씀드렸듯이 이 길은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빠른 사람은 일주일에서 7년 걸리고, 그건 중군기의 사람이, 하군기들은 더 오랫동안 해야 되고, 상군기들은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 요즘에 이제 법구경 다시 아침마다 또 보고 있는데, 법구경을 주석서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행이 다 되는 제자들은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앞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방식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통력으로 앞에 나타나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허공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서 법을 바로 설하셔요. 이건 대승경전 얘기가 아니에요. 대승경전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허공에 나타나셔가지고 신통력으로. 근데 초기경전에도 그 내용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앞에서 지금 수행하다가 지금 진전이 있는 제자가 마지막에 깨달음을 이루는 바로 그 기연을 딱 개성하나로서 딱 일러줘요. 그럼 그 개성을 듣고 기본적으로 수타원이 된다든지 또는 아란이 되는 제자들이 계속 그 법구경의 한 개성들이 그런 이야기들로 뒷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법구경 이야기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그만큼 혼자서 수행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이익입니다. 얼마나 수행했으면 부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은 그때 인도에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인도에 태어났으면 뭔가 더 향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불법에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26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법을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큰 다행입니다. 불법을 만났는데도 불법의 진짜 엑기스,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해탈에 이르는 길까지를 가지 않고 그냥 우왕좌왕하거나 또는 어정쩡하게 그냥 오락가락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우리가 불법의 보배산에 갔는데 손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보배들을 칠보로 된 온갖 보배들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와요. 또는 손은 있는데 그냥 쇠 조각이나 구리 조각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만족하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들을 제가자에게도 설명하고 출가자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준비된 사람한테 누구나 설명을 해요. 오늘 아침에 읽은 얘기에 의하면 마티카 어머니라고 하는 제가 신도는 스님들 60분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한철 동안 공양을 올리면서 매일매일 밥을 해드리면서 모시고 사는데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어요. 수행법을 들어요. 몸에 대한 32가지 부분에 대한 관찰하는 수행을 하고서 스님들은 못 깨닫는데 이분이 먼저 깨달아요. 이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먼저 깨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신도로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이분은 전생부터 또 인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법을 만나는. 그래서 먼저 안하함이 되고 신통력까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타신통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스님들을 쭉 보면서 60명의 스님들에게 이 스님들은 뭐가 지금 문제여서 수행에 진전이 없을까 했더니 음식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서 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을 유지하는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 다음부터 깨달음 얻는 스님들이 이제 나옵니다.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죠. 장금이 같은 그런 식사를 했나 봐요. 진밥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쪽에 진밥을 주고, 뭐 후두밥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밥을 퍼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스님들에게 가장 적절한 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부조화가 일어나면 수행이 안 돼요. 몸이 망가지고, 몸이 병이 생기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이제 보면서도, 부처님의 법은 조건이 된 사람들한테는 기연, 그러니까 법문만, 방법만 일러주면 스스로 이게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명상이 나에게 맞는 수행법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해보면 좋냐? 저는 이제 요즘 같으면 한 3달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3달. 하루에 1시간씩 3달이 아니라 하루에 15시간씩 3달. 모함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모함사는 선언이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당 대원고전 바로 밑에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상반 스님들 들어가세요. 13시간 참선하세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주무실 때까지 13시간 좌선한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적게 수행하는 스님들은 저쪽에 좀 더 법당 좀 멀리 있는데 거기는 8시간 코스. 8시간 정진하고 나머지 절에 울력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이 이제 10시간. 10시간 정진하는 스님들이 태고선언이라고 붙어진 그 희양산 바로 밑에 있는 그 선방에서 수행하셔요. 지금 70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상중하로 수행하는데 한 3개월 수행하면 한철. 그 선방도 제가들한테 한철 정도 안 빌려주시나? 안 하실 것 같지만 들어가서 보고서는 여기 좀 신심 있는 제가들 우리 방 좀 내줄 테니까 한번 와서 수행해봐라. 그래서 한번 공개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특별선언에서 그렇게 안 하겠지. 그거 안 하시려고 밑에다가 세계 명상마을 만들어놨는데 세계 명상마을은 아직은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스님들 거기 또 비구니 스님들은 또 못 들어가시잖아요. 선방에 그죠? 그럼 비구니 스님들도 한철 살자 해가지고 이 보암사는 없고 비구 스님들만 정진하는 법이 있냐 해가지고 선방도 좀 바꿔가면서 수행하고 제가 망사 피는지 모르겠지만 망사도 여럿이 피면 또 희망이 돼가지고 우리 보암사 선방에 스님들 평균 연령이 65세라고 합니다. 어저께 지계 스님이 설명하십니다. 지금 현재 아마 선방에 계신 스님들의 평균 연령인 것 같아요. 더 출가 안 하고 그러면 선방 비면은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3개월 한철을 내가 호흡만 보겠다. 3개월 수행하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집에서 안 계시면 집에 식구들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한 3개월을 마음을 놓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신다면. 이제 세상에 대한 의무가 다 끝났다면은 다른 것들 다 그만두고 여기 호흡명상부터 해탈에 이르는 이 지도에 따라서 한번 쭉 가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세상은 나를 잘 안 봐줘요. 내가 수행하면은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지만 애석하게도 섭섭하게도 잘 돌아가요. 나 하나 세상에 없이 명상하고 수행하고 있어도 또는 기도하고 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돌아가게 돼 있고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내 수행은 나밖에 못해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아. 죽을 때 땅을 치고 가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유 젊었을 때 할 거. 근데 지금 마음이 있고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고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이 있으면 시도할 수 있습니다.
원당은 해놓고 스님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앉아서 졸다가 죽으면 좋잖아요. 거기서 뭐 다비식을 해주든지 데리고 나서 다비식을 하든지. 여러 가지 죽음의 방식이 있지만은 디파마라고 하는 여성 수행자께서는 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부처님한테 삼배 올린 채로 엎드린 채로 가셨어요. 이번은 아라함까지 됐다고. 신통력도 있어. 왜 삼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신통력을 얻는 것이 여성의 몸으로 안 되냐 하고 혼자서 뭐 가르침은 받았지만 그래서 절하다가 가셨어요. 절한 채로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식이 명료했으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께 절하다가 우리도 그렇게 정진하다 수행하다가 해탈은 못 이뤄도 가는 길에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가면은 그 추진력으로 이 생이 맞춰지면 다음 생으로 또 연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3개월 가서 있을 때가 마땅치 않으면 3개월간 마음 먹고 100일 정진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잘 안 되는 걸 잘 아시니까 집은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집을 벗어내야 돼. 또는 집 식구들을 벗어내야 돼. 그러면 못 벗어나면 같이 데려가든지. 식구들이 같이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하러 가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늘 이렇게 시중 들던 그런 버릇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시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앞치다거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수행을 할 마음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정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3개월에 이렇게 해탈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입추식념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3개월 너무 많지요. 좀 깎아드릴까요? 그러면 45일. 45일도 맞나요? 그럼 한 달. 한 달 시간 내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어렵겠죠. 그렇게 직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내야 열흘 또는 일주일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라도 매년 하면은 힘이 됩니다. 어쨌든 인생은 이게 자기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부처님도 지도책을 펴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라 하고 가르쳐 주시지 대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대신 갈 수 있으면 부처님이 대충 다 대신 해줬겠죠. 너도 힘들지? 내가 대신 수행해줄게. 저 편하게 쉬어. 하고서 당신이 하루 정진하시고 한 사람 알아 만들고 하루 정진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각자가 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엄밀하게 정말로 각자가 가야 돼요. 인생 경험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어저께 옆에 모시고 갔던 선배님이 84이셨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모시고 갔다 왔으니까 인생은 공짜가 없는 법이에요. 뭐든지 그만큼 대가가 따르고 쉽게 되는 일도 없고 공짜는 없더라. 84살 그분이 61학번이세요. 서울 법대 61학번. 제가 63학번인데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대학을 들어가셨던 분이고 변호사 하시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실 분이지만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그만한 대가가 있고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는 수행하기에 지금 너무 나이 먹었어. 이것은 핑계가 안 돼요. 핑계가 안 된다는 건 왜 안 되냐면 죽는 순간까지 수행할 수 있어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호흡 명상 하다가 임종할 때는 임종 순간에 호흡을 알아차리고 합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유지된 채로 임종한다면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 마음이 그 상태가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마음으로 죽으면 어디 좋은 곳에 가겠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석천 얘기 얼마 전에 법국에서 읽은 얘기지만 제석천은 본래 인간 세상에 마가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 모일 때마다 자기가 모이는 장소를 이렇게 청소를 해요. 깨끗하게 청소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차지하고 서요. 어디 놀러 갔는데 이게 청소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구나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많이 해주자.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혼자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생겨요. 요즘 말로 하면 청소 봉사를 혼자 했는데 친구들이 가세요. 33명의 청년들이 가세요. 이게 이 마가라는 청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떤 건물도 짓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공회당 같은 것도 만들고 마을에 봉사를 하는 봉사단이 3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 생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저는 죽어서 다 도리천에 태어난 거예요. 도리천이 33천이라고 하잖아요. 이 33명의 그 청년들 33명을 따서 33천. 그 다음에 제석천, 그 마가라는 청년은 그 33명의 왕이 돼요. 우두머리. 여기서도 지상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태어납니다. 부인이 4명이었는데 마가라는 이 사람의 부인들도 3명의 부인은 똑같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또 천상에 태어나서 또 만나요. 4번째 부인은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로 태어났는데 이 제성천이 내려와서 가르침을 줘요. 두루미로 태어났는데 개를 지키라 그래요. 여기 재미있는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우리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인가요? 환웅의 아버지가 환인이죠. 환인이 석재환인 해가지고 제석천이에요. 그리고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에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이제 그 법국에 얘기하면은 두루미아한테 이 제석천이 내려와서 가르침을 줍니다. 두루미아하고 대화를 해요. 두루미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그래서 그대는 전생에 내 아내였는데 덕을 안 쌓아서 지금 두루미로 태어났으니까 5개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루미가 5개를 지키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고 죽은 물고기만 먹고 다닙니다. 물고기들이 죽어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고 다니다가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를 못 찾아서 얘가 2, 3일 굶다가 죽어요. 죽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개를 지키고 죽어라 얘기 아니라 개를 지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요. 바로 5개를 지키는 공덕으로. 이것도 중요한 힌트예요. 5개를 잘 지키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요. 동물도 인간이 됐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집에 딸로 태어나요. 근데 이 딸로 태어난 그 딸한테 좀 크니까 이 제석천이 또 내려가가지고 오이 같은 걸 잔뜩 줘요. 오이는 실제로 보기에는 오이지만 천상의 칠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오이로 보이는데 개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그게 칠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는데 바로 그 아이 두루미가 죽어서 태어난 그 여인한테 그걸 가져가니까 이게 칠보로 보이고 칠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대에게 이 보물을 주니 개를 잘 지키고 보시를 행하고 잘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요. 근데 조금 모자라서 이 아수라의 딸로 태어나요. 재미있죠? 재밌는 얘기인지 몰라. 아수라의 딸로 태어나는데 이 제석천이 변장해가지고 아수라 몸으로 변장해서 가가지고 멋진 아수라가 돼가지고 그 아수라 딸로 태어난 그 천녀의 마음에 들게끔 딱 만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리천으로 갔다 하는 얘기가 무슨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그 얘기들이 전해주는 바의 핵심은 인간이 인간일 때에 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남들이 원하는 일을 많이 해줘라. 그래도 인간 세계는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기회를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아직도 저기 탑골공원에 가면은 점심 때
원각사학이 무료 급식소에 200~300명씩 줄 서서 밥을 드세요. 뭐 얼마든지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뭐 가서 뭘 보시할 수도 있고, 선행을 닦을 방법은 많습니다. 찾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이제 지난 8월부터 우리 박호석 목사님 소개로 공법당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됐어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주에. 9월 8일날 벽지에 있는 안국사라는, 그 안국사서를 박 목사님이 해서 만든 절에 가보셨어요? 네. 거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됐어요. 10시에서 11시 법회를 하는데, 군인들하고, 그때도 8월 9일날 처음 갔을 때도 박 목사님이 처음이니까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날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장병들이 장학에도 40명씩 나와요. 지금 여기 40분이 안 계신데, 이 젊은이들이 40명이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앉아가지고 주로 졸고 있어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논산에서 훈련받을 때 법당에 가면은, 제가 법당에 갔는데도 졸려서 앞에 법사님이 얘기하시면은 그냥 거의 졸았어요. 너무 편해서. 그래서 이제 졸다가 충분히 졸아서 명상 좀 하자 했더니 애들이 저기 누워서 명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누우라고 했더니 뭐 쫙 눕더니 그냥 순식간에 수면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10분간 누워서 하는 명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명상을 시키고 나서 이제 법사님이 준비해온 이제 커피 콩빵하고 이제 커피하고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간식거리 주면서 딱 11시에 끝나요. 11시 20분이 점심시간이에요. 일요일날 군대 그 부대에. 그래서 그 전에는 다 끝나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또 제가 경험한 부처님의 법을 저도 많은 스승들에게 배웠고,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식주와 약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으니까, 아직은 제가 건강할 때, 제정신일 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인연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주에 하는 분이 뭔가 사정이 생겨서, 몸이 안 좋으신 거나 뭐 사정이 생겨서 못 하시게 됐다고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나가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놀려고 40분간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아침마다 정진하시는 분들하고 거기 나가니까 저는 이제 뭐 부처님 법이라고 해서 한마디 해줄 테니까 같이 신모아서 간식거리 좀 보태주세요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지금 오늘 오신 분들 계신데 18명이 모아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서 한복을 사다 주든 샌드위치를 사다 주든 그렇게 같이들 실천하는 자유라는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요, 알려야 돼요. 절에 가면 이제 화주보살 있잖아요. 그렇듯이 알려서 혼자만 좋은 일 하지 말고 같이 알려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서로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 제석천현 선생의 마가라는 청년이 선행을 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그 선행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33명이 있었듯이 33명, 34명이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젊은이들이 34명이 모여있다면. 그런 식으로 선거법에도 같이 정진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뭐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여기 만원 저기 2만원 이렇게 보내시는 데 많으시잖아요.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좋은 일은 같이 하라고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시간을 두고 정진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명상은 이 공덕이 되는 행위 중에 최상위에 있는 행위예요. 이제 명상 중에서도 여기서 사념처에서의 지혜를 닦아서 무상을 통찰하는 어떤 지혜가 생기면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고, 입추식념에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자해명상이 그 다음이고, 자해명상을 포함한 삼매를 다는 것이 이게 큰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큰 공덕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줄어드는 공덕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한 사람들은 인간으로 잘 안 태어납니다. 천상에 태어나거나 천상에도 좋은 데 태어나요. 지금 가시고 싶은 천상 어디 있으세요?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마음을 먹지, 그지? 뭐가 있는 줄 알아야 가고 싶지. 아니, 여행을 가라는데 여행지를 아는 데가 없네? 그럼 어떻게 가요? 그냥 차 몰고 그냥 출발해가지고 가요? 그래도 뭐 갈 수 있는 데는 많이 있겠지만은, 불법에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가지고, 욕계, 지옥, 축생아기,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욕계 천상, 유욕천, 그 다음에 색계 사선, 사선천, 그 다음에 무색계 사정. 이게 존재의 세계예요. 그 중에 나는 어디에 가서 더 정진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가서 좋은 곳이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애고 도솔천 할 때 도솔천이에요. 도솔천에 누가 계시냐면은 이제 미륵보살이 계세요. 미륵보살님. 미륵보살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기도 했지만은 지금 다음에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성불할 미륵보살이 계시니까 거기에 가셔서 미륵보살님 뵙고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수행하다가 인간 세계에 내려올 때 5억 년 정도 지나서 인간 세계로 내려올 때 다시 미륵 부처님을 이제 스승으로 해서 정진하면은 뭐 천상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지상에 내려와서 같이 깨달을 수도 있고 그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수행하는 모임이 있죠. 금강경 독성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송옥 박사님이 하시는. 요즘에 김원수 법사님이 여러 가지 또 가르침을 주시고 책도 내시고 해서 그분이 서울대 금속공학과 6.1학번이더라고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뭐 BTN, BBS에 강의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내가 쌓는 이 공덕으로 이 마음으로 그렇게 먹으시고 말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쌓는 이 공덕으로 도솔천에 가서 미륵보살님 뵙기를 발언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그 금강경 독성의 그분들은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다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욕심이 일어나든 화가 일어나든 이것을 부처님을 염하는 생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가라앉지.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발언이 도솔천의 생천에서 미륵보살님 시봉하기 발언합니다. 미륵보살님 시봉. 그거를 말로 이렇게 하세요. 귀에 익도록 제가 고등학교 때 법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매달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 법문하시는 거였는데 법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늘 마지막에 내가 네 공덕으로 도솔천 미륵보살님 거기에 태어나서 시봉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부처님한테 가서 시봉하기를 발언하려면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 수행에 가장 쉬우면서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수행은 이 호흡 명상이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하면서 지혜를 갖고 칠갑지를 들고서 해탈까지 못 가더라도 그러면서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발언. 물론 더 높은 곳에 태어나서 오정거천에 태어나기를 발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나함이 되어야 되니까 그건 더 미륵보살님을 안 만나도 아란이 되는 길로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길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까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많은 선지식들을 뵙고 있지만은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찾은 길이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서 똑같이 효과가 나타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단지 내가 해서 효과가 있었으니까 권할 뿐이에요. 권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권했는데 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은 몫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길을 가르칠 뿐이다.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내가 내 마음속에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길로서 나는 호흡 명상을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호흡 명상을 하다가 화두를 두는 게 좋은가? 자연 명상을 통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가는 게 좋은가? 위파사나를 바로 해서 바로 무상공화를 꿰뚫는 게 좋은가? 이것을 자기가 수행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옆 사람 보고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읽은 그 법구경 35번째 개성의 내경 이야기에 어떤 젊은 비구가 아까 말씀드린 60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에 가려고 하다가 그 제가자가 타심통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 속이 들킬까봐 자기는 수행이 덜 됐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 눈치 보고 남 얘기에 신경 쓰지 말라. 네 공부는 네가 한다. 네 스스로 네 마음을 밝혀서 그렇게 해서 해탈의 행복을 경험하는 거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보내요. 누가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살면 안 되겠지. 그죠? 부처님 앞에 가면은 제자들이 꼼짝 못하는 게 부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 확인하려고 질문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거기에도 적절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러니까 스승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으면은 그 스승한테 뭘 속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속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제자들도. 부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좀 더 성숙할 때까지. 어쨌든 우리가 정진해서 수행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생에서 지금 빠르게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면 그 방법을 계속한다. 그리고 아직 익히지 않은 법이 있는데 유용하다고 하면 그 법도 또 배운다. 스리랑카에 큰 스님이 계신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큰 스님 100살 넘어서 사셨는데 제가 알기로 99세인가 10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컴퓨터 해가지고 법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타이핑 하셔야 된다고 99세, 100세에 컴퓨터를 배우셨어요. 당신이 출세하려고 배우셨겠어요? 법을 전할 마음으로 배우신 거예요. 그 스님이 이제 보지 스님도 그 스님한테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신 그 유명한 아난다 마헤테레아 스님이라는 스님인가 그런데요. 어쨌든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계속 읽으셔야 되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쓰는 것이 치매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강력하게 치매 안 걸리게 하려면요, 지금 연세 드신 우리 보살님들 외국어를 배우세요. 제일 어려웠던 외국어. 영어 어렵죠, 아직도. 그리고 영어를 계속 들으세요. 좋은 영어를 들으세요. 영어로 법문을 들으세요. 아직. 제가 많이 못 배운 언어 중에 하나가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어는 제가 한 2달 배우고 안 배웠어요.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프랑스어를 다시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매체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어도 좀 잘해보고 싶은데, 중국어는 조금 배우고서 그냥 한자를 그냥 읽을 줄 아니까 대충 학교 다니면서 그냥 중국어 읽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언어들 많이 있으니까, 파리어든 산스크리트든 티베트든 이런 거 배우면은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치매가 5년 늦게 온답니다. 치매약을 드시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이제 이 생에 무슨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생에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 다음 생에 더 향상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티베트 사람한테 옛날에 책 사러 갔더니 책을 계속 사니까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책을 읽는 것은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해서도 투자하는 일이니까 많이 사서 보라고. 책장사가 그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많이 보시고 많이 생각하고, 귀한 볼 거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훨씬 더 낫겠죠.
좋은 글을 읽어야 됩니다. 좋은 글, 좋은 본문, 좋은 가르침들. 이제 오늘은 요거 설명하고 바로 이제 아나파나사티 좀 해볼게요. 오늘은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로 나눠져가지고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이 16단계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긴 날숨, 긴 들숨, 그 다음에 짧은 날숨, 짧은 들숨. 이거는 길고 짧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길 때는 긴 줄 알고, 짧을 때는 짧은 줄 알고. 요 1단계, 2단계만으로 호흡 명상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제 요 단계를 설명하고요. 나중에 이제 호흡 명상을 청정도론에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가기 전에, 들숨 날숨 하기 전에 이제 호흡을 세라고 합니다. 수를 세는 수식관을 하는데 다른 숫자의 수식관 전에. 그리고 그 수식관은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정신적인 어떤 발달이 좀 더딘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숨을 세우면서 집중만 한다. 이번에 배운 그 칸니 명상이라는 방법에서는 들숨할 때는 들숨하고 내쉴 때 하나, 들숨 둘, 들숨 셋 이렇게 세더라고요. 8가지 세고 다시 하나로 와서 8가지 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번이 한 세트로 돼가지고 10번씩 해가지고 800번 동안 끊어지지 않게 호흡에 집중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를 천천히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는 사람들은 1시간 정도를 호흡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코끝에서 그 상태가 쭉 이어지면은 어떤 빛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에 다니시면서 빛 보신 분들, 빛, 솔직하게 빛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빛이 번쩍번쩍했다. 삼천배 하니까 부처님이 빛나 보이더라. 오늘 기도하니까 빛이 막 보였다. 눈 감고 있는데 안 계시나요? 이미 다 없애버리셨어요? 이제 빛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칸니 명상하면은 그 정리가 돼요. 그 빛이 모아져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들숨 날숨에 집중하는 이 수행을 하염없이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지혜가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집중돼서. 이건 기초 수행이 아니에요. 기초지만은 이게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 법론체의 마지막에 무상, 이탕, 멸진, 범임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거의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수행으로 연결됩니다. 들숨 날숨을 보다가 마지막에 이탕, 멸진, 버림으로 가면은 거의 열반에 가까워지는 지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이렇게 깊어지도록 수행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 호흡 명상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은데 자기가 해서 집중이 잘 일어나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신념처 4가지, 그다음 수념처 4가지, 신념처 4가지, 법념처 4가지인데 이게 독립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깊어지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수념처에서는 기쁨, 행복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면서 호흡을 한다는 뜻이에요. 기쁨, 삐띠, 이 삐띠는 아주 강렬한 희열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쑥하는 아주 행복한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위파사나를 하시든 사마타를 하시든 수행이 깊어지면 삐띠와 쑥하가 일어납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희열과 이 행복감에 주는 안정이 엄청나기 때문에 수행에서 잘 벗어나지 않게 돼요. 수행에 대한 의심도 없어지고. 근데 이 경험을 안 해보서 매일 말만 듣고 그러면은 이게 될까? 이런 의심을 해요. 그리고 삐띠가 뭔지 쑥하가 뭔지 말만 알지 내용을 몰라요. 불교 학자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경험 안 해보고 말만 가지고 자기가 분석을 해요. 그를 아르만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해요. 어저께 그 진공문이라고 써있는 봉암사 타고서는 입구에 입차문내 막존지혜라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경험이 되는 것들이니까 마음 작용을 감지하면서 호흡하고 마음 작용을 가라앉히면서 호흡한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감지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집중시키고 해탈시키면서 호흡한다. 이게 점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상을 관찰하면서 이탐,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멸진, 괴로움의 소멸, 번뇌의 소멸을 관찰하면서 그다음에 버림, 내려놓는 겁니다. 온갖 번뇌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관찰하면서 호흡한다. 이거는 관찰하면서 호흡하니까 이건 무상이라는 경험을 하고 무상, 이탐, 멸진, 버림의 경험을 할 때 그것을 관찰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흡 명상이 진행된다는 거 아시고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드리고요. 호흡 명상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긴가민가 한데 질문하면은 또 다 끝날 때 질문한다고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모르면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애매하면은 질문하세요. 부처님 마지막 열반을 드시려고 할 때 수바따라고 하는 외도 수행자, 120살 먹은 외도 수행자가 자기 질문할 게 있다고 부처님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 열반을 드시려고 하는데 손가시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와서 질문하는 사람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왔을 때 뭐든지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 성자가 되는 길이 불법 안에 있냐고 하니까 불법 안에 있다. 팔정도가 있으면 아란이 되는 길이 있다. 팔정도가 없으면 사문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나의 가르침 안에만 팔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밖에서 헤매고 다녔으니 이제 내 가르침 안에서 팔정도를 닦아서 사문의 결실로서의 아란을 이뤄라. 이렇게 팔정도를 항목하고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그분은 그 부처님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그 회상의 뒤쪽에 가서 혼자서 수행해서 마지막 아란이 돼요. 시간적으로 보면 몇 시간 안 걸렸을 거예요. 120살이. 120살 되신 분 아직 안 계시죠? 120살 때에도 부처님 만나서 아란이 되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출가 수행을 해서 그런 길을 찾고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연이 되지만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부시나가 제가 아직 여기 선봉업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명상할게요. 내년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인도 명상 성지순례 가요. 9박 10일에 내년 2월 3일부터 그래서 지금 한 17분, 18명 정도가 모여졌어요. 35명까지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큰 차가 대절해서 다닐 거니까. 그래서 아직 인도를 안 가보셨는데 가실 분들 이번에 저한테 신청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도 다녀오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미루고 누가 같이 갈까 하고서 고민하다가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때가 기회니까 같이 한번 가지. 저도 인도는 한 번밖에 안 갔고 보드가야하고 농양원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다람살라 가서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회 듣는다고 8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다시 가게 됐고 가는 김에 부처님 이 7대 성지를 돌면서 명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 지역에서 가르쳤던 가르침을 위주로 해서 제가 좀 뽑아가지고 버스 안에서 공부하면서 도착해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부처님의 체치를 느끼고 와야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반경에 내가 간 뒤에 내가 태어나서 깨닫고 법문 초전법문설하고 열반한 곳에 와서 경배하라.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 대리를 수행하라. 그러면 천상에 갈 수 있다. 이게 수행이에요. 성지순례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수행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마음 먹고서 여행사, 실크로드 여행사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김재성 교수와 함께하는 인도 성지순례, 성지 명상순례라고 타이틀을 달고서 해가지고 다른 데가 공지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아는 제 밴드하고 저하고 같이 수행하는 분들한테 공지해서 가기로 마음먹었고 지난주에 참여불교 제가 있는 홈페이지에도 올려가지고 그쪽에 회원들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고 이렇게 공지를 했고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은 기본 금액으로 갈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고 가시고 싶으면은 얘기를 하시면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9박 11일 서울 지나고 우리 음력 서울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다시 가시고 싶은 분들, 못 가신 분들 중에 가보고 싶은 분들 기회에 같이 가셔서 같이들 그냥 좋은 성지순례가 되도록. 자, 이렇게 일단은 안내 말씀까지 마치고 이제 명상 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월 첫째 주 조기불교 저는 부다의 말씀에서 법대와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